역대상 2장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나눌 말씀에는 요단 동편, 원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서편인데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던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중에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 중에 반 정도의 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죠. 이렇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에는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역대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포로 귀환을 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고 이렇게 동편과 서편에 어느 지파가 있었고 그 지파의 후손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뿌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 경고의 말씀을 주고자 또 이 족보의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한번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죠. 요단 동편이 살기 좋은 땅이다 보니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그냥 그 요단 동편에 자리 잡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어요. 단 조건이 자녀들, 가축을 이 동편에 두고, 그리고 싸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요단 서편을 다 점령하고 나서 돌아와야 할 것을 전제하에 요단 동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이지만 요단 동편은 지리적으로 요단 서편에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것을 떠나 동편에 거주함으로써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더 멀리 떨어지게 되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곳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어쨌든 물리적으로는 좀 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보다 먼저 멸망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편하고 좋은 것,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한 길이 다 좋은 길은 아니죠. 넓은 길이 다 좋은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 좁고 힘든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에 늘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좋을까, 나에게 어떤 게 더 유익할까, 나에게 어떤 게 더 편할까, 쉽고 편한 것만 계속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때로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조건 힘든 길을 가야 되고 무조건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너무 단정 지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비추자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그게 가장 편하고 좋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단 동편에서의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는 멸망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역대상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야곱의 장남은 르우벤이에요. 그러면 장남의 권리가 있습니다.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게 맞는데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으로 아버지 야곱은 대단히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었죠. 르우벤은 장남으로서 장남의 권리를 가졌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럼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르우벤 다음에 또 다른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물론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순서라면 유다는 아주 힘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자로서의 그러한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지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장자라고 해서, 내가 그 다음 순서라고 해서 자신에게 당연한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권한과 그 자리를, 그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마치 그 자리가 나의 어떠한 힘인 것처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오만해지게 되고 선을 넘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지금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역대상 5장 2절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했지만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유다에서 지도자가 나왔잖아요. 유다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에서 주권자가 나온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역대상 5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루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5만 명이 안 돼요. 44,000명 정도 됩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요드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4만 5천 명이 나가서 4만 4천 명이 나가 싸웠는데 사로잡은 자가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인 자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잘 정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전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대상 5장 25절 26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던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결국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요단 서편에 있던 북이스라엘보다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역대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왜 요단 동편 지파들이 멸망을 당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또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 명예, 실력, 능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이 세워졌어요. 그 대통령 손에 이 나라가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이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6장에는 레위 자손 후손들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속한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각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그렇게 레위 지파들은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흩어 보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